하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단번에 바른 길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통적 접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이 접근법은 날마다 내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결정 대신 미래에 중요해 보이는 결정에 마음을 쏟게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이나 직장이나 배우자를 고를 때면 장시간 심사숙고한다. 그 선택이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러나 TV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전화통화가 너무 잦다든지 자녀를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이 누적되면 이따금씩 미래에 대해 내리는 큰 선택의 의미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종종 있다. 나는 선택 자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자문해 보았다. 내가 어느 길을 택하든 그것이 정말 중요한가? 나는 못돼 먹은 의사들과 목사들을 알고 있었다. 즉 어느 길도 나에게 인품이나 숭고한 대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이다. 점차 깨달은 사실이지만 어느 직업이고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은 별로 없다. 의사도 목사도 예는 아니다. 어느 길을 가든 결국 내 직무 수행은 내 성품의 질과 믿음의 깊이와 능력의 정도에 달린 일이었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 부지런한 학생, 자상한 남편,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충실하지 않는 한 어느 길을 택하든 내가 내 삶에 진정 이루기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는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 말 다툼 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숙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 부엌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 기분 내키지 않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어떤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모든 것의 궤도를 결정한다. 성경에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은 별로 없고 오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그토록 많이 나와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한 전통적 접근에는 두 번째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잘못되어 있고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전통적 접근 방식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뜻을 숨겨두고 우리가 찾게 만든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숨기시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 다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당신의 선한 계획에서 끊으실 만큼 비정하신 분일까? 난관과 고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리고는 남은 인생을 그때 다른 길을 택했어야 되는데 하고 한탄하며 보낸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아무리 힘겨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태워나갈 기회를 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은 이런 어린 짐작과 요행 심리를 낳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어긋나는 태도다. 나는 직접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깨달음에 이룰 수 있었다.
엄청난 교통사고, 음주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막내딸과 장모를 순식간에 잃고 그 이후로 3명의 남은 자녀들을 혼자 돌봐야만 했던 사고가 난 지 몇 달 후 욥기를 읽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철저한 고독과 소외를 맛보았다. 우주에 홀로 떠도는 일개의 분자처럼 말이다. 그러나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천군 천사들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 보려고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명예는 욥의 반응에 달려 있었다. 여튼 욥 자신은 욕을 느꼈을지라도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욥을 믿는 모험을 감행하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험을 감행한다는 관계를 뒤엎는 행위다. 하나님은 욥과 장난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욥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셨다. 그 사이에 욥은 욥대로 할 일이 있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었다. 큰 아픔이 따르기는 했지만 욥은 끝내 견뎌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전통적 접근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앞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과 다르지 않다. 미지의 미래가 우리 앞에 서서히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는 미래를 미리 아는 안전을 원한다. 만사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인생 여정 전체를 환히 보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찾아내 행해야 하는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손바닥 보듯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큰 의미를 잃게 된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당신의 미래는 어떨까? 한마디로 우리는 모른다. 알 수도 안 된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알고 싶을까? 그것을 안다고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넘겨짚어 염려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 주며 현재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여러분,